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둘기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 제일 먼저 비둘기가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켜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심판의 때가 왔어요. 40주야로 성경에 보니까 비가 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다, 물이 창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땅이 말랐나 싶어서 요나가 제일 먼저 새를 내보내요. 어떤 새를 내보냈냐면 까마귀를 먼저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8장 8절에 보니까 비둘기를 내보내요. 근데 비둘기가 바로 돌아옵니다. 땅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7일 후에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요. 아침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냥 돌아오지 않고 그 입에 나뭇잎이 하나 물려 있었어요. 그리고 7일이 또 지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비둘기는요, 하늘을 날아야지 삽니다. 다시 말해 비둘기는요, 물 있는 곳에서 사는 곳이 아니라 땅에 있는 곳에서 사는 동물이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둘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영어도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까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노아가 요나를 내보내노라. 요나가 하늘을 나는 노아가 하늘을 나는 비둘기 요나를 내보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요나, 비둘기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는요, 하늘을 날아야 되고 땅을 디디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던져졌더라. 비둘기는 분명히 말했죠. 물 있으면 못 살아요. 요나는 물 있으면 못 살아요. 바다에서 못 삽니다. 물론 성경이 요나가 어떤 심정으로 바다에 던져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끝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바다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감했을 거예요. 끝이다. 내 생명도 끝이고 내 사명도 끝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중해 바다 어디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바다에 던져질지 모르는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대요?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명에 닿을 때까지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사명에 닿을 때까지 살려두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명의 사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명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요 부르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나는요, 단 1%의 가능성도 없이 이제 끝났다, 내 생명은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 바다에 던져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리셔요. 왜 살리십니까? 이유가 분명해요.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요나의 사명이 뭐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해야 되는 더 큰 사명도 있지만 요나서에서 보여지는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60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곧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순종해서 그 사명을 벗어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살리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죠. 최후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성찬까지 해요.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눠 주시며 내 살이다 내 피다 마셔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다 너희들이 나를 피해 도망갈 거야. 갑자기 찬물을 예수님이 다 껴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다들 어리둥절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의 히어로 누가?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고 설레발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절대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요것만 얘기해도 사실은 덜 민망하거든요. 또 하나 뭘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리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상해요. 꼭 왜 그렇게 비교하는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제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귓속말 했으면 덜 민망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 예수님 쟤네들은 다 버리지 죄송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쟤네들은 다 버릴지는 몰라도 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다 듣도록 예수님도 들리고 다른 사람 다 들리도록. 얼마나 민망했을까. 나중에 이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날 저녁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요. 새벽 내내 안나스라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고문을 당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요나처럼 사명을 잃어버린 거랑 베드로랑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한 번 물으면 덜 창피한데 나 사랑하느냐? 주님 아실 텐데 왜 또 물으시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르겠어요. 왜 3번 물으셨습니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순종을 통해서 도망치는 불순종 때문에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세요. 왜 건져내십니까? 그 사명의 길 가도록 건져내신 것입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건져내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요 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인데요. 아마 여러분 얼굴은 모르더라도 리빙스턴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주로 밀림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역을 했는데 기록에 보면 사자의 어깨가 물린 적도 있고요.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라리아를 27번 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걸려도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말라리아는. 그런데 27번이나 물렸대요. 생명력 끈질기죠. 왜 하나님은 사자에 물린 사람도 살리고 27번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도 살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물론 모든 선교사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 선교지에서 큰 위기를 겪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인가?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근데 오늘 방금 나눈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요, 돌아가고 싶어도 몇 번을 생각했을까? 근데 그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한 고백이에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게 리빙스턴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나 선교사님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마치는 것이 죽음이다. 그는요, 죽음의 날을 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죽음의 날이다 라고 선교사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더라도 요나는요, 끝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향해서, 우리 삶을 향해서 끝났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고 없이 아말렉 군사들의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삶에는요, 나를 공격하는 상황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문제들을 생기지 않고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삶에 벌어진 일들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사자가 나와요. 바울도 사자에게서 건짐을 받았대요. 왜 그랬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지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셨다. 왜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요, 발현되는 장소와 표현되는 방법과 방식만 다를 뿐이지, 사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내가 어떤 잡을 가졌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든 상관없이 그것은 표현해내는 방식일 뿐이지, 어느 장소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무엇을 하던 우리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많이 전하든 적게 전하든 그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눈을 감고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오늘을 뛰는 내 심장은 당연히 내일도 심장이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새날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해요. 사명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다음날 눈을 뜰 수 없다면, 내 심장이 이제 멈췄다면 그것은 명확해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리빙스턴 선교사님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명의 길 걷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케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미 예비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예비하사. 우리나라 표현에는 두 단어의 합성어 같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한 단어예요. 와예만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원형은 마나라는 단어인데요.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지정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요나라는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지정된 큰 물고기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 입에 삼키기 위해서 3일 동안 그의 몸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단어가 이미 예비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큰 풍랑을 예비하셨지요. 보내시기도 하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은요,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명의 길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예비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예비하시는 하나님 할 때 이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일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먼저 가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2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우리 성경에는 바다메세라고 나오는데요, 페르시아 나라의 왕 아하수에로가 등장해요. 아하수에로가 이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자기의 왕비를 폐위시키고 다음 이제 왕비를 뽑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2장에 에스더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상한 점이 몇 가지 발견이 돼요. 첫 번째가 어떤 이상한 점이 발견되냐면 무려 왕비 하나 뽑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보통 왕비 뽑으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성경 다 읽었겠지만 기억은 나지 않으니 성경에 보니까 4년이 걸려요. 4년이. 에스더 1장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에 이제 왕비를 뽑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 2장 16절에 왕비가 새로 뽑혔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덜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아멘. 3년에 그 일을 시작해서 7년째 되는 날 왕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무려 4년 이상 걸려요. 아니 무슨, 여기까지. 어떻게 4년이나 걸릴까? 물론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넓었잖아요. 그리고 왕의 뜻을 공지하려면 다 인편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을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왕이 왕비를 뽑는다는 내용이 6개월 이 소식만 전하는 한 6개월 걸렸다 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죠. 왕비로서의 언어, 왕궁에서 어떤 동작 행실을 해야 되는지 교육시킵니다. 한 6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면 한 1년에서 못해도 2년이면 충분히 되는데 성경은요 4년이 걸렸대요. 왜일까? 또 이 에스더 2장에 보면 왕후를 뽑는데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두 번째 나와요. 뭐냐면 이 왕비를 뽑는 총괄했던 사람이 이름이 헤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헤게라는 사람이 이제 몇 번의 예선전을 거쳐서 마지막 최후 이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엔트리 몇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마지막 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원하는 걸 다 줘요. 무슨 말, 이게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마 이걸 것 같아요. 4년의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왕후가 되기 위해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엔트리에 뽑힌 사람들은요 이 중에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모르겠지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왕궁에서 살아야 돼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조선시대 후궁처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궁녀죠, 궁녀.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결혼을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미래에 대한 앞선 보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재물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스더 순서가 됐는데 에스더는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안 구했을까요? 우리 에스더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었으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 앞에 나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향수, 뭐 이런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옷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뽑히는 거기 때문에 더 뛰어나야 돼요. 더 화려해야 되고 더 왕의 마음에 들려면요 치장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것들을 구했는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구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참 이상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 2장에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왕비로 뽑혀요. 에스더가 왕비로 뽑힙니다. 그러면 그의 양아버지였고 사촌 오빠였으면서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가 신분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딸이 왕인데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는데 아빠면, 물론 사촌 오빠긴 하지만 양아버지니까 아빠면 동일하게 권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모르드게는요 너의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말해요. 네가 유대인인 걸 밝히지 마. 네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밝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왕후가 되기 전에는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핍박받으며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정점에 권력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은요 엄청난 권력 가운데 삽니다. 근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세 가지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2장의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앞서 일하신다는 건지 아십니까?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역사적 기록에 보면 왜 4년이 걸렸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왕후를 뽑는데 왜 4년이 걸린지 아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300 용사 이거 전쟁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뭐 다 보진 않아도 지나가면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옆에 오른쪽에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 왕, 이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BC 481년하고 BC 480년에 전쟁이 있어요. 두 차례 전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누구랑 싸우냐면 그리스랑 싸워요. 물론 두 차례 다 집니다. 그 내용을 다룬 게 바로 우리가 보는 봤던 이 300이라는 영화예요. 그리스가 이겨요. 그러면 페르시아는 이 4년의 시간 동안 전쟁에 2번 패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국의 왕이 전쟁에서 2차례나 져요. 그러면 어떨까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하고 국내 정세를 다지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왕후를 교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4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다면 왕후를 뽑는 일은요 없었을 거예요. 아니 차일피 더 미뤄졌을 겁니다. 물론 가정하는 거지만 만약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계속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왕후를 뽑는 일에 어쩌면 에스더는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결혼할 수도 있었으니까. 물론 이거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연 아닌가? 역사적 시기에 겹치는 거 아닌가? 물론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 안 되는 건 뭐예요? 다른 여인들은 다른 이제 왕비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은 많은 재정도 구하고 많은 향수와 물품도 구하지만 많은 권력도 구하지만 왜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것. 에스더라는 사람을 왕비로 미리 뽑으시려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덜 치장하고 덜 꾸민 에스더라는 여인을 딱 왕 앞에 섰을 때 기존의 어떤 여성들보다, 이 이후에 어떤 여성들보다 가장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일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왜 숨기게 했을까? 그의 신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왜 숨기게 했을까? 이 왕궁에서는요, 왕후의 아버지가 모르드게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후를 뽑고 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실패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내시들이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이제 성경의 기록은 제한되어 있어서 모르지만 이제 이 쿠데타 음모,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자기 사람으로 뽑고자 어쩌면 이들은 했을 겁니다. 만약 진짜 모르드게가 왕후의 아버지였다면 이 일을 사실 비밀리에 하죠. 모르드게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게 강직함을 쓰신 거예요. 어떤 걸요? 왕후의 아버지면 사실 문지기는 그렇게 큰 높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왕궁의 문지기로 살고자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떵떵거리면서 권력의 뒤에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비선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주어진 일에,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강직한 성품을 알고 이러한 의도, 나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시 말해 에스더라는 사람과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미리 그곳에 준비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안에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요셉이 딱 서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죽었던 동생이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형들은 매우 놀라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45장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보내셨어요. 앞서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비하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이미 아시고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어요. 앞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망망대해 지중해 한복판에 언제 어떻게 어디로 떨어질지를 우리는 사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왜요?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방이 막히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면 사명이 있다라는 거고, 사명이 있다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비하심으로 살린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의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그 예비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두 번째로 한번 그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비하신다라는 건요,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호한다라는 것은 그 상태로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보호한다라는 단어에는요, 원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감싼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포장을 막 하잖아요. 깨지지 않도록 엄청 박싱을 잘하잖아요. 그 상태로 유지하려고 감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요,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감싸주시는 하나님, 나를 감싸신다, 나를 안으신다라는 하나님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이미지로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뭐가 제일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참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주시면, 은혜 집사님이 우리 수봉 전사님의 둘째를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인터넷으로 엄청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이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이 벽에. 그래서 이 사진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은요, 감싸는 겁니다. 품에 안아주시는 거. 왜요? 나의 상태를 보호하시려고. 또 이 보호하신다라는 단어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상태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무수한 많은 돌들이 어떤 무수한 불화살들이 나에게 쏘아대도, 원수가 나를 향해서 무수히 많은 불화살을 쏘아대도, 원수들이 내 삶 속에 돌들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대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자세히 보시면 아주 조그만 돌 하나 떨어졌다고 막 질질 짜고 울고 있죠. 예수님 뭐라세요? 그거 떨어졌니? 여러분, 이게 바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거든요.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시거든요. 예비하신다는 게 보호하시는데, 이 보호하신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아주시는, 감싸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유지하려고. 어떤 적의 불화살이나 큰 돌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보호하심, 예비하심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때 이 보호하심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 같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나와요. 그가 전국에 120명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들을 세워요. 고위관리를 세우는데 그들 위에 총독 3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 다음으로 이제 3명의 직급 총리를 세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2인자였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이잖아요.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의 기준에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혈통도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이 2인자라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온갖 방법을 찾아봐도 돈 문제가 걸려 있는지, 이성 문제가 걸려 있는지, 아니면 가족들 중에 문제가 있는지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쫓아낼 수 있을까?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무너뜨리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쪼르르 가갖고 나머지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가갖고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만 섬기는 법령을 하나 내려주십시오. 다른 사람이든 다른 신이든 그들에게 기도하지도 그들에게 예배하지도 않고 오직 왕에게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내려주십시오. 다리오 왕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 열국을 왕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읍시다. 이렇게 법안을 낸 거예요. 그리고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왕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건요, 왕이 생각할 때 그것이 틀렸어, 수정해야 돼 라고 해도 수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몇 날 며칠 지정된 날짜에 시작됐다라고 말해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몇 날 며칠인지는 정확히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조서에 기록된 대로 이날부터 30일간은 반드시 너희가 왕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다니엘도 알았어요. 그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첫날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에 하던 대로 2가지를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여러분까지 생각지 않더라도 저는요, 좀 기도 시간이 있는데 분주한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약속이 잡히잖아요.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미루기도 해요, 기도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사실은요, 충분한 근거, 이유가 타당하잖아요. 죽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잠시 기도 생활을요, 멈출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문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조용히 이불 속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받으실까요? 받으세요. 근데 그는요, 굳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남들이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2번째 행동이 뭐예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감사할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감사했을까? 뭐 기도의 내용까지는 몰라도 무엇을 감사했을까? 아마 이것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과거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유대 땅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수개월이 걸리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을 뭐 마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겠어요? 뭐 말을 타고 데리고 갔겠어요? 질질 포박시키고 끌고 갔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은 살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앞에 섰을 때 왕이 준 진미를 먹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살려주셨어요. 그때도 살려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신의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살리신 거 감사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은요, 성경을 읽었어요. 어떤 성경을 읽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서에 뭐가 나옵니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직접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또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지금의 왕 다리오 왕의 총리를 하기 전부터 수많은 왕을 거쳐가요. 한 4명의 왕인가를 거쳐가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행하셨던 일들로 인해서 많이 감사했을 겁니다. 참고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요,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은요, 이 왕의 조서를 보면서 자신을 싫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간질인 거를, 계략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런데도 감사했고, 아마 저는 이것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주님, 제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맞아주십시오. 나의 삶을 맞아주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요. 왜 살렸을까요? 뭐 때문에 살리셨을까요? 사명 때문이에요. 다니엘 7장부터 보십시오. 예언이 나와요. 벨사사 왕 때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실 아직 사명이 너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까? 이유가 명확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끼는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했던 다리오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다니엘을 향해 다니엘아 다니엘아 막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여기가 딱 나와요.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이미 벌써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이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사님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한지 그분이 어떻게 설교했냐면 사자굴에 던져졌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의 입을 막으셨어. 물론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던져지고 나서 천사가 왔다라고 배웠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라고 있어요. 이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자를 이제 사자굴에 포박해서 그리고 옆에서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을 끌고 사자굴에 하나, 둘, 셋 하고 던졌겠죠. 네가 들어가 그랬겠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면 원, 투, 쓰리 하고 던졌겠죠. 근데 그때 다니엘은 봤다라는 겁니다. 뭘요? 천사를 봤다라는 거고 천사가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던져졌다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진짜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사명의 길 걷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지 못하다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명의 길 걷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요? 사명의 길 갈 수 있도록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죽음에서 살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이 바다 속에서 살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요나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사명의 길 가도록.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나라기보다는 이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을 살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아서 울어요. 제가 남의 설교를 듣고는 운 적은 많지만 제가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어본 적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때문에. 왠지 알아요? 기도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중에 감사 때문에. 나는 하나님 뭐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삶엔 이게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삶엔 이거밖에 안 돼요? 라는 불평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지금의 나의 상황 때문에 감사합니까? 이제 곧 죽게 될 상황인 걸 직면했을 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그 현장을 먼저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요나 2장 1절부터 보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열어놨어요. 뭘요? 상상을 열어놨어요.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 다니엘처럼 요나도 보지 않았을까? 무엇을요? 입 벌리고 크게 뭔 물고기가 저렇게 커? 아니면 뭔 입이 저렇게 커? 그걸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바다에 던져져서 깊은 심해로 빠져가면서 흉흉한 파도로 인하여 의식이 점점점 사라져 가는데 뭔가 희미한 게 보이더니 쫙 벌리고 자신을 삼키는 거. 뭐 기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명의 길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명에 가도록 예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면서, 지키시면서, 감싸시면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요나를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원래 상태였던 생명의 상태로 하나님 지키십니다. 잃어버린 사명의 상태가 아니라 원래 상태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지도록 지키십니다.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같이,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와 같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두려움이 몰려올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갔는데, 뭐 요나처럼 솔직히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얼굴 피하면서 도망쳤으면 뭐 그래도 싸라고 하지만, 감사하며 기도하며 목숨이 위태로운 걸 알면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해는 안 되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은 믿음이 좋은 모습이었던, 그렇지 못했던 모습이었던, 상식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의 사람을 다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이사야 3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데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줘요. 동영상으로 보여주시시 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가 있는데, 뭐 쥐가 나타났든 아니면 뱀이 나타났든 아니면 다른 새가 나타났을 때 새끼를 막 쪼으려고 잡아먹으라니까 어떻게 파닥파닥 엄청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약탈자를 쫓아내요. 근데 그 영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쉬지 않고 펄럭입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전투적으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까? 내 삶 속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명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즉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를 보내셔서 예비하심으로 요나를 삼키게 하신 하나님, 이 예비하심의 마지막 세 번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앞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신 하나님 하면은 사실 여호와 이레,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갖고 진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갖고 이삭을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리시죠. 멈춰 하면서 그의 아들을 살리세요. 그러면서 옆에 순양을 딱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땅이 여호와 이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게 여호와 이레의 뜻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님은 그러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언제 준비하셨을까? 우리가 22장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리고 또 두 명의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니까 딱 눈앞에 모리아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 나머지 두 명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다려. 낙이 하고 기다려.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우리가 돌아올게. 우리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삭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요? 순양을? 7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둘이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땔감을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죠. 불하고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할 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정말 중요한 번제물 양이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여기서도 준비하신단 말을 써요. 8절에 7절에. 그러면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때 순양을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10절에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너야 하면서 포박합니다. 그리고 잡아갖고 이제 칼로 딱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 하잖아요.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을까요?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5절, 7절, 10절 중에 언제 준비했을까요? 준비했다니까요. 언제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3절에서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3절에서. 우리 창세기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22장에도 보면 빨간 글씨로 된 거를 잘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기까지 뭐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출발한 게 아니라 뭐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발한 거예요. 4명이서. 근데 뭘 준비했다라고 말해요? 이제 3일길을 가고 그리고 다시 3일길 돌아오려면, 여러분 여행 가려면 먹을 것도 준비하고 막 옷도 준비하고 막 준비하잖아요. 이걸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들을 뭐 이런 걸 다 준비한 거예요. 텐트도 준비하고 이거를 나귀에게 나귀가 들고 가도록 안장에 지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끌 2명의 종을 데리고 갔어요. 그 얘기는 나귀가 2마리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타고 갔겠죠. 그런데 또 뭘 준비했대요? 두 번째 준비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면 두 번째는 뭘 준비했냐면, 다음 말씀 한번 보겠어요? 3절을 조금 더 줄여서 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두 번째로 준비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에 필요한 걸 준비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십시오. 나무를 쪼갰어요. 나무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이것만 준비한 걸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도 준비한 거예요. 누구요? 이삭을 준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경이 주는 힌트가 뭐냐? 이미 아브라함은 출발 직전부터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쓰려고 준비한 겁니다. 계획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때부터 순양을 준비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나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17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큰 물고기를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언제 예비하셨을까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순간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비를 던져서 하필 떼굴떼굴 굴러가서 그 제비가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요나에게 탁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요나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있고 짐을 막 밖에 던지고 있고, 그런데도 저 배 밑에서 퍼 자고 있는 그 요나, 선장에게 들킨 요나,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창세기 22장 3절에서 힌트를 본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준비하셨을 때는요, 1장 3절에, 요나 1장 3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부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이 전체의 파노라마를 하나님은요, 연출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는 경험해보지도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 여호와 이레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앞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넘어서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볼 수가 없어요. 미리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보실 수 있어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장소를 뛰어넘어서, 시간을 넘어서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시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별들의 개수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거지요. 예비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면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준비를 하십니다. 예비하심이 있어요. 길이 없는 사방에 막혀있는 곳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예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렇게 준비하십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상황들을 연출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비해 가세요.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도대체 너희는 성전세를 왜 안 내? 당시는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야 됐어요. 반세겔이 금액이 얼마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20만 원 됩니다. 비쌉니까? 20세 성인 남자는요 예루살렘 성전세라는 걸 내야만 했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있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계속 안 냈나 봐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뭐 그 해만 안 낸 건지 계속 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돈 없어서 화가 났을 겁니다. 왜 우리는 성전세도 낼 돈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잘 나가던 직업도 포기하고 내 주님 따랐는데 월급도 안 주고 돈도 없고 우리는, 그래서 화나지 않았을까요? 자꾸 돈 내라고 하는 이 독촉하는 사람들, 빚쟁이들처럼 독촉하는 사람들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뻥을 쳐요.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갑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떡하죠? 성전세 내라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한 세겔을 줄 테니까 네 거 내 거 같이 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세를 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2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돈이 없으신 게 맞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돈이 없는 게 맞아요. 있었으면 바로 줬겠죠. 근데요, 제가 말하고 싶으면 돈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웃으시니까 제가 계속 웃음이 나서 딱 집중하고 한 세겔을 주세요. 어떤 식으로 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세요. 네가 지금 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잡는 현장이 이 갈릴리 바다, 호수지만 엄청, 그러니까 바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엄청 넓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딱 위도 경도 어디 딱 거기 있어야만 물고기를 잡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봐. 그리고 제일 먼저 잡는 물고기 입 열어봐. 와,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걸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에게는요, 그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심지어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재정도 채워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사명의 길을 갈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도 그렇게 놀랍게 주시는 분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은요 동역자 바나바에게 바울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이 바다에 빠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삶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보지 않은, 알지 못하는 곳, 미지의 삶.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그의 백성들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 무엇을 공급하실지 하나님은요 다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실 완벽한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먼저 보십니다. 먼저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지만, 걱정과 염려도 많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맡기래요.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맡기면 사명의 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삶 안에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예비하십니까? 그의 삶 안에 물고기를 예비하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까요? 이유는 동일하고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의 길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길 가도록.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선지자로서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게 복음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어려움이 온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사명의 길 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비하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으로 먼저 앞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엘림이라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삶에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이 미리 예비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폈습니다.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호는요,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원래 상태로 보존하셨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죽음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보존하셨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상태에서 사명의 길을 가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명의 길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미리 보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 두셨어요. 그래서 때와 기한이 되면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시고 공급하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에 당했다면, 처했다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미리 준비하신 것을 때와 기한에 맞춰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명의 길 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앞서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지 마시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